1. 먼저 자기 돌봄하기. 사람은 죽을 때 껄껄껄 하고 죽는다고 한다. 좀 더 베풀고 살 걸. 좀 더 용서하고 살 걸. 좀 더 재미있게 살 걸 하면서 죽는다고 한다. 이 내용은 인생의 후회에 대해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격언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들은 흔히 삶의 끝자락에서 지나치게 신중하고 움츠러든 삶에 대해 후회하며 더 많이 사랑하고 용서하며 즐겁게 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다고들 말한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느끼는 후회와 그에 대한 교훈을 잘 담고 있다. 호주 출신의 작가이자 죽음을 목전에 앞둔 환자들을 수년 년 동안 호스피스로 활동했던 브로니 웨어의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긴 후회 5가지라는 책이 있다. 이 책에서 웨어는 짧게는 3주, 길게는 12주 동안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환자들 곁에서 지내면서 발견한 것은 그들이 자기 돌봄을 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인간관계와 사랑에 대해 가장 많이 후회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밝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긴 후회는 5가지 있다. 첫째로,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 웨어는 환자들 대부분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진짜 꿈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다. 즉, 남들을 배려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후회는 환자들이 죽기 전 가장 많이 했던 후회라고 한다. 둘째로, 직장일에 너무 바빴다. 웨어는 남성 환자 대부분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직장 업무를 위해 몸바쳐 일했던 과거가 후회된다라는 의견을 토로했다. 그들은 직장에서의 일이 너무 바빠 자신의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으며 사랑하는 배우자와도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과거를 아쉬워했다라고 했다. 셋째로, 진심을 표현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많은 환자가 원만한 사회 생활을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과거를 후회했다. 웨어는 자신의 감정을 숨긴 결과로 생겨난 억울함이 환자의 증세를 키운 경우가 많았다라고 했다. 넷째로, 친구들과 연락하지 못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오랜 친구들과 꾸준한 연락을 유지하는 것은 분명히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다. 하지만 웨어는 죽어가는 환자들은 오래전 연락이 끊어져 버린 친구를 다시 찾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너무 늦게 깨달았다라며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했다. 다섯째로,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 웨어는 많은 환자가 행복이란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라며 그들이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를 밝혔다. 그들이 밝힌 이유는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 두려워하며 타인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삶 속에서 만들어낸 일반적인 습관과 행동 패턴들로 인해 진정한 행복을 차단당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웨어는 당신의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당신에 대한 생각은 실제로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며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미소를 지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다. 삶은 당신의 선택이다. 지혜롭고 진실하게 선택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다. 나는 브로니 웨어의 말 중에서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는 말이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나는 집안에서는 장남으로, 친구들 사이에서는 크리스천으로,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아들로, 교인들 사이에서는 목사로 살아왔다. 그러다 보니 나 자신을 은폐하고 남처럼 살았던 시간이 너무 많았던 것 같다. 남들이 나에게 나름 기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넌 장남이야. 넌 크리스천이잖아. 넌 목사의 아들이잖아. 넌 목사잖아. 나는 박종신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장남으로, 크리스천으로, 목사의 아들로, 그리고 나중에는 목사로 마치 내가 아닌 것처럼 살았다. 표현하고 싶었던 것을 표현하지 못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했다. 사실 장남이라는 것, 크리스천이라는 것,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 목사라는 것이 실제로 나 자신이 아니었음에도 남들의 기대에 어긋날까봐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 여기서 내 삶의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한 지점이 된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했다면 문제가 아니었겠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의식은 나를 행복하지 않게 만들었고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했다. 목회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모험적인 생활을 해야만 했다. 옷도 마음대로 입을 수 없었다. 친구들처럼 유행을 따르지 못했다. 늘 남을 의식하면서 살았다. 신앙이 없으면서도 신앙이 있는 채 했다. 물론 모든 사람도 다 나름의 굴레가 있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런 굴레는 나를 더욱 힘들게 했다. 성인이 되면 자유로울 줄 알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성인이 되면서 그런 증세는 더욱 심해졌다. 그렇게 살아왔던 간성 때문이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아닌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지치고 딱해진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자유롭다고 하셨다. 진리는 우리를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일부러 외면할 필요는 없지만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아닌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은 그냥 말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한다. 그들은 자신의 느낌대로 말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잊어버린다. 신경도 쓰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 그런 말을 했는지조차 모른다. 너 혼자 세상 사냐? 남들의 이목도 생각해야지. 이런 말을 너무 진리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갉아먹는 것이 될 수 있다.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기 돌봄을 위해선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행복을 찾는 길이다.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는 사람만이 진정 행복할 수 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다. 먼저 나를 돌보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된다. 우리가 주변에서 행복한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알 수 있다. 그것이 음악을 작곡하는 것일 수도 있고 색소폰을 배우는 것일 수도 있고 정원에 고구마를 짚는 것, 개를 키우는 것, 전기톱으로 통나무를 자르는 것, 책상에 앉아 허접스러운 글을 쓰는 것, 음식을 만들어 사람들을 초대해 먹이는 것, 사막에서 공룡알을 찾는 것일 수도 있다. 분명 그들은 자신의 꿈이나 목표에
열정을 쏟지 못하면서 많은 시간을 무의미 하거나 권태롭게 보내는 이들보다 훨씬 행복하다. 소냐 루버모스키의 책 The How of Happiness라는 책은 행복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이 책은 행복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와 실질적인 전략을 결합하여 독자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인데,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한다. 루버머스키는 행복을 긍정적인 감정과 삶의 만족도의 조합으로 정의한다. 행복은 일시적인 기쁨과는 달리 지속적이고 깊은 감정을 포함한다. 연구에 따르면 행복은 유전자, 환경, 그리고 개인의 행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특히 개인의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리버머스키는 행복의 40%가 개인의 의도적 활동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그는 여러 가지 실질적 행복 증진 전략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감사 일기 쓰기, 긍정적 사고, 사회적 관계 강화, 목표 설정 및 성취, 결국 자기 돌봄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 전략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일상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나를 돌보는 것이 의미 있는 목표이다. 의미 있는 목표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의미 있는 목표는 본질적인 목표를 말한다.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거나 인정해주는 목표인 외부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만족스럽고 의미가 있어 나 스스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목표 말이다. 다른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일, 돈이 생기지 않지만 신나는 일, 그러나 나에게 의미 있고 행복한 일이 바로 본질적인 목표이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 사람들조차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되면 인생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한다. 즉,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얼마나 돈을 벌었는가?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책을 썼는가? 얼마나 유명했는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가? 이런 질문들은 별로 중요한 질문이 되지 못한다. 솔로몬은 말한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전도서 12장 12절 말씀. 인생은 의외로 단순하다. 오늘을 잘 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것이 인생이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것 이상도 없고 이것 이하도 없다. 솔로몬은 말년에 이런 사실을 깨닫고 말한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목이니라. 전도서 9장 9절 말씀. 인생을 복잡하게 사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다. 길지 않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면 단순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나를 배려하지 못하는 삶은 불행하다. 내가 먼저이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
이웃사랑은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나 자신을 돌보고 행복하게 하는 방법들을 함께 나누어 보자. 곱씹을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나는 임종의 순간에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셋째 질문입니다.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